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냉면 좋아하십니까? 저도 냉면 좋아합니다. 한국에 우레옥이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서울에 6.25 사변 이전부터 생겼던 식당입니다. 우레옥뿐만 아니라 장충동의 평양면옥, 또 마포에 또 무슨 냉면집이 한 4-4개가 있는데 거기는 진짜 양념 맛이 아니라 MSG 맛이 아니라 진짜 옛날부터 냉면을 이렇게 먹어왔던 그런 맛을 재현합니다. 냉면이 원래 겨울 음식인가 아십니까? 옛날에는 시원하게 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겨울에 동치미 담궜다가 동치미에 살얼음 끼면 그거 깨트려서 동치미 물하고 이제 꽁 없으면 닭. 요즘에는 이제 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소 국물 우려내서 그렇게 섞어서 먹죠. 근데 유명한 명사들 가운데는 김동길 교수 집에 가서 냉면 한 그릇 얻어먹지 않으면 유명한 사람 아니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속담이란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김동길 교수가 이북에서 이제 월남하신 분인데 냉면을 잘 재현해냈다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하셨고 이제 같이 일하신 분 한 분 데리고 사는데 그 집에 가면 그냥 묽은 물에다가 거기다가 무 이렇게 얇게 식초에 절임한 초절임 무 요게 다랍니다. 근데 맛있답니다, 되게. 김동일 교수가 이제 음식도 이제 맛을 잘 음미하는데 음악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이 김동길 교수한테 이렇게 평론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젊을 때는 인생이 아다지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 30대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40대 되면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가고 50대가 되면 50, 55, 60 이렇게 시간이 간다는 겁니다. 60이 되면은 그냥 눈만 깜빡하면 7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말을 할 때 벌써 90이 넘었을 때거든요. 한 2, 3주 전에 95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인생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오늘 독서 말씀에서 또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다가 그 다음에 바리사이와 또 율법학자들과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시거든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내가 옳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옳은 말과 옳은 삶 때문에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옳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날 옳게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은 심지어는 이런 앙심을 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모략 때문에 예수님이 무죄하지만 어린 양과 같은 분이시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지만 됐던 그런 삶 아닙니까? 인생이 그렇다. 인생이 내가 살아온 삶이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 나는 경우 바르게 살았다 해도 그래도 폐해를 입고 그래도 모략을 당하고 그래도 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유롭게 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신앙을 산다는 건 좋은 것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향은 깨끗하고 올바른 것을 지향하지만 그것들이 다른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들여진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들처럼 똑같이 물들지는 않는 것, 동화되지는 않는 것, 하지만 그들과 조화할 수는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숭고함을, 고결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과도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것, 그 어우러짐은 나의 정갈함이 그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그들 또한 나로부터 뭔가 동화되어 갈 수 있는, 감흥되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시간이 너무 없었던가 봅니다. 서서히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감화시켜 가시면 됐을 텐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너는 이걸 잘못했고 너는 이게 문제고 너희들은 사실 옛날에 예언자들부터 죽임을 그들을 피 흘리게 했고 너희들이 잘못이고 싫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같이 살지 마십시오. 반대자가 있더라도 네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날카롭게 공격해서 그들이 앙심 품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나의 올바름을 통해서 너희들이 변해갈 수 있도록.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 중에 제일 무서운 복수가 뭔지 아느냐? 용서다. 잘못에 대해서 잘못으로 보복하는 것 말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고 그 안에 감싸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것, 그만큼 완벽한 복수가 있는 줄 아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이들에게 72비를 가리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 교육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들은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행여 내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후벼파지 말고 그것들조차도 나의 넉넉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통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